어, 작년 그 1월 말쯤 되었을 때에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아마 2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특별히 우리 교단을 위한 좀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모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에 보통 이제 모이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 대신에 우유 하나하고 빵 하나를 각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3일 때에는 벌써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은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역 지침에 동참을 하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이 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 사회로부터 또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또한 그들도 어찌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으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했던 그 생각들이 그것은 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함께 지체된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 한편으로 기도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면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코로나가 지금 만 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언제 이것이 끝나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전문가들은 2년, 3년 간다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 가을쯤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목적이 없이 그냥 내어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도대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에 비록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서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좀 더 큰 고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그래도 견딜 만한 고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좀 덜 그래도 견딜 만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이 고비를 우리가 함께 넘길 때에 오히려 이 시기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있었던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지요. 소위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공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황의 시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멋지게 아주 신사복 차려입은 그러한 신사들조차도 그 구호품을 타려고 줄을 서고 아쉬운소리를 하고 한 끼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를 그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냈을 때에 정말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올드보이들, 노인들, 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대공황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처참하고 참담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시간, 그 모멸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시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과연 살아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건너는 그 발은 숱한 먼지에 수북했을 것이고 때에 쩔은 발이었을 것입니다. 모양으로 봤을 때 결코 아름다울 수 있는 발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데 왜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루해 보일 수 있으나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이고 자유를, 평화를 선포하는 소식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그 북한에 일단의 무리가 내려와서 청와대 뒤쪽으로 넘어오다가 한바탕에 붙으면서 그들이 일장이 대체로 소탕되고 한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정희 목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섬찟한 이제 그러한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당시에 30개월이었던 군대 생활이 36개월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제대한 친구는 나하고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대를 했어요. 일주일 늦게 제대한 나는 그들보다 6개월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김신조를 보면 죽이려고 그랬대요. 군대 생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30개월 이제 간신히 채웠는데 6개월을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6개월을 더 하라고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6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6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했던 그들 가운데 이제 마침내 그게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 소식은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그 발이 겉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발까지도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옛말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쁘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런데 그 아내들은 시댁을 보고 뭐 그렇게 예쁜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대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골이 아프답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인데 어찌됐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끔찍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과도 같은 그러한 소식이 들려졌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주어진 해방의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아,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상황이 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재 중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두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이 고난의 과정의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조차도 흔들흔들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제가 초기에도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0% 이상의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교회가 조금 좀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일례로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10% 또는 20%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안 하면 안 되겠다고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옆집에 콩나물국밥집이 들여다보게 되면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그리스도인 지체된 이들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두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좀 비판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저도 목회자지만 어찌 목회자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깊은 얘기를 해보면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목사조차도 흔들릴 만큼 이 시대는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시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수필 쓰고 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독자가 아주 귀하게 잘 키웠던 독자가 어느 날 다 장성해서 이제 장가갈 만할 때에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지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내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맥락을 두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장을 울리시면서 내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가 그런 응답을 받았고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나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가 고통받는 시온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성읍 내에 있습니다. 왕은 떠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나는 절망적인 상태로 있으나 그러나 마침내 왕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힘없는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여기서 이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두려운 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잘하고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팔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었던 자들에게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팔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편 74편을 보면 그런 시가 있어요. 악인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가? 도대체가 살았을 때도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삽이 합니다. 근데 그 아삽이 17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도다. 왜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살다 보면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나를 괴롭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선한 목적을 두고 선하게 대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그런 장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못된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살아내야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어떤 때요?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직장의 상사인데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둘 수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하루 이틀을 참을 만한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내 속에 분노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내가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는 그날에는 내 이 힘 있는 팔, 내 이 두려운 팔로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찬 팔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9절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들 가운데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들이 해방되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구원, 그것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2000년 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역시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면서 2000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주인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랍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찬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성탄의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조용한 소리 너무 크지 않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성탄의 소식을 한번 전해보십시다.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울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세상,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